녹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면서 설국산에 가서 첫 주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을 마치고 이제 7학년 가는데 초등학교 끝나고 올라갈 때 무슨 선물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세 글자를 보여서 세 글자. 이제부터는 희락의 영으로 만족할 겁니다. 이런 음성으로 세 글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웃는데 취미가 없었는데 이게 다 굳어 있고 다 이게 뭐 뚝뚝하는 거를 내 무기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축하 프로그램 시간에 청년들이 성경 문제를 내는데 그때 희락의 영이 터진 거 있죠. 사회자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성경책이 몇 글자로 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장수는 1189장인데 권수는 66권인데 그 신학교 때 막 외우거든요. 쪽수는 1754절인데 숫자는 355만 6천 80글자인가 60글자 막 굴리는데 여기서 저요 막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랬더니 두 글자 이러는 거예요. 세 글자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두 글자 있어요, 세 글자 있어요? 두 글자라 그러잖아요. 저쪽에 성경 두 글자 이러니까 저쪽에 정답 이러더니 금방 상 주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나는 지금 355만 6천 80글자인가 몇 글자인가 히브리어는 몇 글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막 머리 굴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넌센스. 수준 높으시다. 아주 수준 높으시네. 또 다른 문제도 많아요. 그 중에 또한 예수님이 무슨 종을 좋아하시냐 그래요. 탄일날이잖아요, 성탄. 그래서 옛날에 탄일종이 땡땡땡 그 생각나거든요. 그 탄일종인가. 또 우리 또 새벽이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좋아하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또 좋아하나. 뭐 이렇게 또 막 생각하는데 그 종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요 하더니 복종 그러는 거 있죠. 보니까 복이라고 써 있더라고. 야,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야, 나는 한물 갔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새로운 징조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거칠고 험악해도 우리는 희락의 영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같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짓고 또 새 출발하는 공동체로 우리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그럽니다.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주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과거에 끝난 일이고 이제부터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뭐라고요? 과거의 복역이 끝났다. 죄악이 끝났다. 질병이 끝났다. 인생의 실패가 끝났다. 마음에 와닿도록, 마음에 부딪히도록,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처럼 멍 때리는 사람한테도 그게 위로가 되도록, 멍 때 딴 관심 가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도 좀 기쁜 일이 일어났다 알 수 있도록 부딪히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앞가림 못하고 대인관계에 편안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습의 종, 문화의 종, 죄의 종으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끝났다, 부끄러운 생활 끝났다, 수치 생활 끝났다, 다 잊어버려라, 죄의 생활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선포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생활을 바벨론에 70년 잡혀가서 무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을 1장에서 보면 그때 생활의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으로 짜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객지에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적으로 못 하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4장 1절, 7절, 8절에 좀 더 넘어가 보면 그렇게 써있죠. 7절, 8절. 1장 7절 8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파괴되었고 딸 시온은 참외밭에 원두목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그 당시 모습입니다. 좀 더 넘어가 봅시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엔 여유가 없었고 늘 항상 긴장된 가운데 늘 고달픈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104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104장 1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그런 노래 있지요? 찬송가 104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펴보세요. 순서에 안 나와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그 당시의 심정을 이해를 보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는 것은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너 벌받던 시대는 끝났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시대는 끝났다. 노격의 시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외치라 외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모든 인간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에 되어진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다 낙엽처럼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침 되면 한강에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강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렇게 여름에 울창했던 이파리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다 없습니다. 다 긁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너무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게 너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소중한 것 거기에 인생을
방향 맞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충격으로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고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였고 신하들의 앞에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백성들이 갔어요. 거기 바벨론 수사궁에 도착했더니 굉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얼마나 높은지요. 집이 생전 보지도 못한 금신상, 은신상, 돌신상 된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봤더니 그게 얼마나 높은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하늘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하늘정원 있죠.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사천제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의 그 하늘 궁전이 그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거로 비롯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또 음식도 맛있는 것, 굉장한 것들이 세계 최고급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걸 본 적도 없고요. 보니까요, 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하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 생활이 고달픔이 계속해서 물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생활에 그 적응하느라 시달리고 그 정권에 시달리고 또 사는 데 시달리고 그러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고 감정이 여러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래도 못 살아도 힘들어도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고 그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부르신다면 다시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한두 사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언자가 분명한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당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가요, 그 후로부터 한 600년 지나고 나서 계시록에 가면 그 소리가 들려요.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8장 15절에 쭉 보면 18장 2절부터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 그 화려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이 전해진 그게 계시록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속 보면 4절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마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더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라. 마시는 거는 세계에서 딱 마시는 건 어디냐? 바벨론 수사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시는 게 다 어디 올까요? 서울. 서울 어디? 방화동.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충청. 마시는 건 서울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마시는 것들이 다 바벨론의 수사국에 와서 거기 가면 그 장태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한순간에 계시록 하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다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서울에? 방화동은 아니고 좀 더 과한 거고. 어쨌든 세계 속에 오잖아요. 그게 그 동네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서서 외통하여 때 그 장사하면서 그 돈을 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못 이기게 합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세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부러운 것들이 그렇게 그렇게 흠모한 것들이 바닷속에 딱 던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게 뭡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다에 다 던져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가을에
풀이 마른 것처럼 다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하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시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확고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각성하게 하시고 미래를 다시 쳐다보게 한 것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게 합니다. 49897 몇 명? 49897명. 이름이 그러면 49897명. 5만 명은 좀 안 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이고 듣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고레스가 가도 좋다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537년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성전 짓는 가운데도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교회가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항상 교회는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자, 지난번에 공부 좀 했죠? 동쪽에 누구? 오케이. 막 입에서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 맞을 거예요. 동쪽에는 모압 암몬 족속, 서쪽에 누구죠? 블레셋 아스도 족속, 남쪽에 누구죠? 아라비아, 북쪽에 누구죠? 사마리아, 산발란. 이런 사람들이, 이 총독들이요, 점점 야금야금 찾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다 텃세, 자기네가 텃세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 된 게 다 성경이 망가진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질받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도 안정하지 못하게 무너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마음의 성벽을 굳게 세워서 내 마음엔 어둠의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한다. 내 마음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살아날 수가 있고, 예수 능력으로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들어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모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던 이야기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났습니다. 성전도 아름답게 됐고 백성들도 어려운 시기를 끝났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 가신다. 선포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지내며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건 좋지만,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게 육신 것으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걸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로자라는 말로 썼는데 지금은 보혜사란 말로 컴포터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에 대한 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고달파된 시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조종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죄로움을 당한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붙잡고 2023년에 새로운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 교회 생활 잘했을 것이고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확고하게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춰서 이제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에게 4가지 하나님 무기를 줬습니다. 4가지 무기.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성령의 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은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소멸하는 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으면서 무슨 말씀 이해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쭉 할 때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몇 번 읽어봐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간단합니다. 그도 한번 봐보죠, 그죠? 외국에서 오신 분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흔들어 버리겠다. 뭘 흔들어 버리겠대요? 땅에 있는 것을 흔들겠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뭘 흔들어 버려요? 하늘까지도 흔들어 버리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에 할 중요한 일은 흔들어 버리겠다.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흔들어서 진짜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 생업이 흔들릴 때, 자녀들의 관계 흔들릴 때, 내 비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을 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것은 흔들어 버리겠다. 하늘에 있는 것, 땅이나 모두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27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흔들어서 리무브, 제거해 버리겠다. 뭘 제거해 버려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만,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겠다. Unshakable things means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 그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거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겁니다. 그 외의 건 다 불태워버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불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들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분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버리고 영원한 것은 불타는 열정으로 끝까지 붙잡는 것. 하나님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준 무기가 소멸하는 불. 여러분 계속 기억하면서 잘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소멸하는 불로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늘 아침마다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믿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 체질이
성령의 체질이 되고 우리 체질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속에도 보는 거죠.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머리에 성령 하시면. 그러면 이 속에 들어와서 소멸돼야 될 게 뭘까요? 이 속에 내 속에 없어야 될 게 뭘까요? 예, 미분절도 줬으면 너무 수준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로 뭘까요? 질병 같은 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또 뭐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염증도 없어도 되잖아요. 또 뭐도 없어지면 되겠어요? 스트레스 없어지잖아요. 이런 건 다 불태워버린 거죠. 또요, 암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속에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기숙하면서 내게 그 마치 내 성격인 양 나를 고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태워버리고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승리하시고 영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게 하시면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이론적으로 알았고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었다면 이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히 붙잡고 나갈 때 신앙생활이 점점 활성화되는 신앙으로 생동이 있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말루때 양떼를 지키면서 현실을 체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일국의 왕자로서 민족을 구원해야 했던 그런 열망도 있었고 또 히스피리아 제국대학을 나와서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애굽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명의 소망을 가진 그런 기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실수함으로만 사람을 죽였고 수배범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을 때 그는 무서워서 결국은 시골로 들어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이 80살이 되던 어느 날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는데 불이 꺼지질 않은 거예요. 저기 이상하다 궁금증이 일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쳐다보면 너무 희한하니까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갔더니 여전히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나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물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야 한다. 그걸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가슴에 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실망했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분 따라 어떤 분위기 따라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행동하다가 세월만 허비하는구나.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다시의 사명을 깨우쳐서 그런 주님의 사명에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무시하고 체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민족을 구해 열정이 솟아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뛰어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이제 우리는 올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여건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어둠의 세력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영원한 예수님이 나의 주신 부르심과 그 소망과 그 상급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도록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멘.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계시록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직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되니까요.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7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모든 결정적인 해답을 거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년 3년 반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반 동안 하나님 허락한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배우다 보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이 있어도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단순한 성경의 어떤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현실에 여러분과 저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기억하고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시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획 가지고 오셨고 이 말씀을 성취해서 시간표를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 입술을 보시고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 이뤘다 이래서 나왔어요. 다 이뤘다. 뭐 할 때 다 이뤘죠?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다 이뤘다. 내일이 뭘까요? 내일. 어떤 분 물으니까 손톱이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그것도 맞아요. 손톱. 내일이 뭐죠? 못이잖아요.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어디서 못을 박았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도록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내일 따라합시다. 5번만 내일잇이 뭐라고요? 못 박았다. 이걸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면 다 해결했다. 성공했다. 다 해결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성공했다.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그 말 다 끝났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신앙이 현실화되고 신앙이 체득화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역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고 나와 하나님과 일체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6시 되면 저는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면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드려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계속 들을 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산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골로새 2장 15절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이런 분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거기에 어떤 형태를 갖든지 간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둠의 세력을 총칭하며 마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주저주저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무력화시키시고 못을 박으시고 무장해제시키시고 나를 괴롭게 한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스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표정 좀 펴세요. 자유합시다. 교회 온 이상 자유합시다.
교회 온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두 해방시키셨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잘 주님을 받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로 오셔서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더욱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성령의 무기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오늘부터 과거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무장 해제되고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맙시다. 좀 여유 있게 삽시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무겁게 하는 어둠의 세를 무장해제시키고 헐헐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길을 주님이 마련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티가 나는 그런 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3명의 형이 전방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위문하러 가는 거죠. 갔다가 우연치 않게 3m 키가 넘는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밖에 없는 정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복을 입었더니 군복이 너무 무거워요. 칼을 대 칼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물맷돌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가노라. 함성에 자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붙잡고 나가면 가볍게 자유하게 또 즐겁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그리고 골리앗을 밟고 그 골리앗에 있는 창을 빼고 그리고는 목을 따고 왕에게 갖다 댔더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둠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이제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꾸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희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2023년을 다 정리하고 2024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해방, 자유입니다. 자유.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외우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휘바람도 불면 안 돼. 또 문에 못 박는 거 못 박겠습니다. 날짜도 얼마나 따지는지 관습과 습관 속에서 너무 이런 제약들이 많으면서 기독교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묶고 있는 것, 나에게 억압을 주는 것, 내 삶을 방해하는 것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정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 해방, 해방. 성경은 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무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알게 됩니다. 시달리는 모든 해방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 능력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유롭게 살고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모든 생명이 힘을 얻고 즐거운 축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18년 된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너 병에서는 해방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나와버린 거 있죠. 우리 교회도 꼭 그런 일이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뭐 믿음, 그때 믿음이나 지금 같은 거니까. 그랬더니 회당장이 지키다가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고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마구간에 소가 있는데 소가 안식이라고 물 안 먹이면 되겠냐? 아무리 목마른 힘든 소가 있으면 야, 오늘은 안식이니까 물 못 주고 하루 쉬었다가 내일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신 전달을 못해서 그랬더니 너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백성들이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서 떡을 잡수고 있었는데 거기 역시 마치 얼굴이 텅텅 부은 수종 들린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이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고쳐주는 역사를 전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관들이.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긴 않냐?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느냐? 월요일 날도 있고 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있고 다른 날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 이날 고치냐, 이런 거. 예수님 하신 말씀 재밌습니다. 야, 소가 빠졌을 때 소가 물에 빠져 있잖아요. 야, 소 잠깐만 있어.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글패나 다음 날 내가 건져줄게.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다 칩시다.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야, 오늘은 안 돼. 성경에 건져주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어. 알았지?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글패나 다른 날 내가 건져줄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냐? 제가 읽은 책에는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생각에서 자유했습니다. 문화에서 자유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나 자유롭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린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고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주님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3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시고 이제 2024년을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매달마다 훈련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와서 훈련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기 사용입니다. 무기 사용. 첫 번째 뭐요? 성령의 불. 두 번째 뭐요? 십자가에서 승리. 내일릿.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력 무장해제. 네 번째는요? 어떤 정황에서도 나는 기죽지 않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유는 자유인이다. I am free. 하나님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대는 하나님 끝내시기로 납니다. 질병의 시대도 끝내시기로 납니다. 실패의 시대도 끝내기로 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도 끝내기로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네 가지 무기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두 번째 뭐죠? 십자가에서 승리. 세 번째 뭐죠? 무장해제. 네 번째 뭐죠? 해방. 주여,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씩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끝났다. 복역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왔습니다. 치료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나타낼 시대가 왔습니다.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장 끝은 지나갈수록 보라색을 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러지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고민을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병에서 자유하고 고통에서 자유하고 세상 문제에서 자유하고 성격에서 자유하고 주여 해결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알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내용은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없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없소서. 주 앞에 내 생명들이리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늘 격려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늘 느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둠의 세력과도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왕 되신 능력을 가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